설교자가 설교하기 좀 까다로운 성경의 말씀들이 도로도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셨죠? 아나니아 삽비라? 네. 한번 성경을 로마서 12장을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처해있던 상황들에 대한 바른 좀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32절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당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교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 장로들로부터 기존 종교 세력으로 사실은 어쩌면 이단아처럼 배척을 당했고, 그리고 심지어 직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추출되기도 하고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혹시 집에서 쫓겨나 보신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언제 얘기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쫓아내고 계세요. 참 그렇게 보면 참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꼭 그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핍박이 올 때 더욱 열심으로 주를 믿는데 여러분 편안한 가운데 더우면은 에어컨 틀어주죠. 추우면은 또 따뜻하게 해주죠. 밥은 맛있게 준비되어 있죠. 명절 때 못 먹은 고구마도 있고 있지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좋다고 하는 환경이 꼭 영적으로 좋은 것은 아닌 듯도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그러면서 32절 중반에 보니까 자기 재물을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어요. 자, 왜 그랬냐?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말씀을 선포했어요.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그리고 은혜 속에서 된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에 무리가 어떻게 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유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권미경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김명수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은혜와 사랑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슴 한번 만져보세요. 사랑이 느껴져요? 혹시 손이 차갑진 않습니다. 바로 사도들의 권능으로 행하는 그 부활의 증언하심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34절에 그 은혜를 받은 결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38절에 6절, 7절을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뭐요? 요셉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 바나바라 새 이름을 줬어요.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여러분 고향은 구브로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느 지파요?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소유를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밭이 있대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이유든 변질이 됐어요.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기업대사 먹이 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온 나라가 말라기 3장에 어떻게 해요? 온 나라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 11절을 다 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 일로 하나님은 참 많이 진노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다가 어떻게 잘 됐냐는 밭도 사고 눈도 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될 때에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는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 구브로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바나바인 것 같아요. 왜? 그 바나바 고향이 구브로거든요.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분란이 있은 이후에 사실은 자기 고향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순교를 당했거든요. 바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5장으로 이어지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게 얘기가 자세히 설명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많이 들었고 추론하기는 바나바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이름을 듣기도 하고 그가 존경받는 인물이 되니까 누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야 우리도 그래도 방울깨나 끼고 그래도 우리도 뭘 배운 거 있고 말하는데 허허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시작했는지는 모르나 그들이 함께 부부가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됐는데 5장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설명을 하면 다 알죠, 그죠? 그 이후의 사건들. 그리고 그 얼마를 숨기고 그 얼마를 남편이 베드로에게 가지고 왔지요, 그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것이 전부냐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절 보세요, 절. 공중에 뭐 날파리? 제가 날파리만큼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이 보시고 또 이해하겠습니다만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저다가 장사를 했어. 한 3시간 걸렸는데 부인이 덜렁덜렁 들어오네. 베드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하냐니까 그럼요. 또 부인 삽비라가 죽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얼마나 긴장하고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듣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예? 혹시 등줄기에 땀이 줄기 쭉 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없고 가봐야 됩니다. 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로 설교하는 자들의 설교는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설교 초반부에 꺼내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설교 그리고 믿음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게 필요해서 초반부에 작긴 했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썰렁하잖아. 그지요? 겁나지요? 야, 조심해야 되겠네. 여러분 생각에는 아나니와 삽비라 그들의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들에게서 다 드려야지. 그걸 얼마를 띄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제가 쭉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들이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걸 드리는 시도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드린 적 없어요? 하나님을 속인 적은 없고요? 살았네? 어떻게 된 게? 고민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이렇게 보니까 일단 이 사건과 초대교회 말씀 속에서 주는 교훈은 일단 첫 번째는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사실 이 땅이 하나님의 것, 재산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했으면 여러분 그 드리는데 인색함이나 또는 서운한 데에서 얼마를 감추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주인이요? 그건 뭐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실제로 누가 주인이야? 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줬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저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의 생각 속에서 사실은요, 이게 내 거야.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좀 드려보겠다. 교회에서 나도 좀 힘 좀 쓰는 자로 좀 이름을 내보겠다. 몰라, 좋아요. 누구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써. 내 것인데,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하려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알았어? 아까워, 인색함이 들었어. 왜? 내 거니까. 아, 뭐 내 건데 굳이 그러면 내가 뭐 다 드리다고 써? 어? 적당히 드리면 되지? 그런데 그가 중요한 사건을 잊어버렸어.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드린다 했다가 제대로 그 약속대로 드리지 않아서 죽었다. 이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뭐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누구를 속여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여기에 저는 사실은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나는 누구입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나는 이현숙입니다. 손 악수하고 인사 좀. 아, 실제로 해야 돼. 그래야 돼요. 예. 예. 신선함이 있어. 예. 했어요? 이름이 뭐라 옆 사람이요? 뭐? 막다리? 그 옆 사람이 내가 은밀하게 나쁜 짓을 하는데 이렇게 보고 있어. 막다리. 그러면 그 일을 할까 안 할까요? 그런데 안 봐. 그럼 해 안 해? 그 사람만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누가 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어떻게 하세요? 성령이 알기는 뭘 알아? 이거 성령을 능멸하는 것이실 거예요. 그 죄를 나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것 같다. 거짓말쟁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만 하나님을 신경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지적을 해도 지적은 그냥 끝이야. 저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있을까? 혹시 잊어볼까?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였을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선택받은 구원받을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능멸함으로 죄를 더 짓지 않도록 몸은 죽여도 나중에 영혼은 뭐요? 마지막 하늘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 속에 머물러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또 어느 정도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는 자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정말 사단이 장악한 자라서 구원받지 못한 자면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들의 죄를 성경은 내가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땅값 얼마를 감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능멸한 것이 중요한.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과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 사절은 이렇게 말해요. 땅이 그들이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탕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뒀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는 뭐예요?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나만 불편한 거예요? 저는 엄청이 불편해요. 야, 난 진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가끔 하면 좋겠어. 이명수 장처럼. 난 아주 자주 해. 원하지 않는데 이게 자주 해요? 그리고 제가 알아요. 자주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유명 알아. 오늘 많이 안 왔네.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되냐? 야, 이거 뭐 이렇게 겁을 주냐? 그 이야기 전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능멸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들이 먼저 있나 없나를 생각해 보세요. 많아. 계속돼. 그러면 왜 이럴까? 그게 원하는 바는 아닌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군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읽었지요. 그죠?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받고 또 어떻게 해요? 나아가 삶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소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사도 바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이렇게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원치 않는 죄를 계속 지고 있을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고민과 함께 그 생각을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거 같아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중에 옆 사람이 이렇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해가지고 죽었어.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에? 동공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난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고 커버넌트라고 하는 그 장로교 보수 신학교 그 신학대학원 명예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그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의 결과가 별로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시키지 않으셨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의 결과가 별로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면, 죄를 져도 그건 뭐 그냥 미안해 이러고 말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대속 사해주기 위해서 희생,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하셨겠냐는 거예요. 뒤집으면 뭐예요? 죄의 결과가 참혹하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우리 인생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희생시켰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냐 하면 잘 보세요. 이 얘기를 하는데도 한 7명이 자. 일단 심각하지 않은 거야. 전 뒷 목줄기가 찌릿하는데.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 뭐예요? 영생을 가졌으니까 안 두렵지요? 사망이 뭐예요? 맨 마지막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떻게 해요? 가장 무서운 질병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죽으려고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어르신들 중에 두 분이 눈을 깼어. 죽는다. 죽음이 제일 두려워요. 거짓말 중에 3대 하나가 뭐예요? 어르신들이
아유, 너무 오래 살았어. 그만 죽어야지. 절대 그 말을 믿지 마세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니까요. 영생을 가져가지고 사망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네. 오늘 설교가 잘 안 되겠네. 정말로 나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그 피 흘림으로 대신 산자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둔감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지면서도 어떻게 해요? 경각심이 없는 게 아닐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래서 찬양도 있죠, 그죠? 하나님의 세상을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다시.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주셨으니 이거는 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이 있어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거기에 혹시 다른 단어는 없었어요? 뭐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건 뭐라고요? 멸망이라는 거야. 멸망. 독생자를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 오는 건 뭐라고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멸망이란 게 뭐예요? 손가락에 약간 가시가 박힌 거지요? 피만 오는 허리가 이렇게 아프냐? 두 번 치면 훨씬 나아지는 허리 아픈 정도지요? 멸망이라는 멸망. 누구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영생을 받았대. 그 영생은 사망에서 영영한 불못에서 멸망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여전히 죄를 가벼이 여기고 죄 짓는 것을 또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맞죠? 선하게 살아야 돼요. 맞죠? 뭐 어떤 게 선하고 어떻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말도 이쁘게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착하게 사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육적인 육체를 갖고 살지만 우리의 삶은 다 영적 관계 속에 있어.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고 세상의 영 악령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0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다. 마귀에 속한 자가 있어.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있어. 로마서 8장 15절 16절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세요.
아들의 영을 보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 실존이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아버지냐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서. 죄란 게 무서워. 여러분, 선은 이거요. 세상 기준과 그리고 내 속인에 좋은 대로 내가 그럴듯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선은 유일하신 선하신 분 누구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이 옳다 순종하여 살기를 기뻐하는 자가 선하게 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안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 오늘. 그러면 선해 안 선해? 뭘 선해? 죽는다는데. 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그분이 또 어떻게 해요?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죽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뭘 이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뭘 했는데 뭐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 얘기는 오해할 거야.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가운데 사는 게 선한 거예요. 아니고 세상 가치와 기준 내 속인에 좋은 대로. 그게 뭐예요? 마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게 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아니 사실은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만든 것을 그냥 끝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근데 그분이 죄와 사망과 멸망 가운데 처한 우리를 살리러 친히 이 땅에 오사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디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주의 다시 오심을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셨으니 그런 뜻이요. 14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의 피로. 왜 했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인, 사실은 배후에는 사단이 있지만 그렇게 살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속량, 피값을 사셔서 그에게 누구를?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주인 되어 살도록 하시는 게 오늘 디도서 2장 14절의 이야기에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자기 백성, 친백성이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왔는지 모르는데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생명 가진 자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생명 얻은 자로 경건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함께 부여받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왜 이렇게 하셨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경건에 속한 것을 쫓아 살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서 인도하신다. 자,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여러분 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손해가 되더라도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손해보고 말아야지. 혹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선함과 착함으로 여러분 구원을 얻고자 하심입니까?
네? 그거는 성경이 아니라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럼 믿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줬는데 인생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사단의 계획 꾀임 속에서 넘어가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 타락한 천사들 위해 준비한 영영한 불로 갈 길을 선택한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택과 유기의 관계가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없어. 죄의 사실 사망에 처했어. 멸망이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인 거야. 살 소망이 없어.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기준을 줬어요. 근데 우리 인생으로는 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인생을 어떻게 해요? 도무지 그 율법의 조건과 기준에 도달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절망하지. 그때 하나님이 이 어두워진 세상에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야.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나는 어둡지만 빛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율법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어두운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믿냐? 자기의 어두운 것이 드러날까 봐 안 믿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까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래요? 죄송해요. 이 저속한, 지워주세요. 밖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폭로시키시면. 이게 좀 훨씬 낫습니까? 저는 강단에서 설교하지 못하고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기 힘들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왜요? 하나님을 살리려고. 믿음은요, 성령이 믿게 하심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래요. 난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실을 이루시고 우리도 믿어 구원받게 하셨구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거예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자랑할 것이 아니요 선물이요 거저 주신 것이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려면은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랑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아니라고 말해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선하게 살려는 그것들은 구원 얻고자 하는 노력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래봐야 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죠? 그렇지만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지켜내야죠. 이것도 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그럼 지킬 능력은 있어요? 그것도 앞뒤가 안 맞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우리가 마지막에 말세에 받을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예? 끌려가기보다 함께 발을 맞춰가면 훨씬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면 구원도 아니고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뭘 착하게 살아야 돼? 아하, 상을 받으려고? 그것도 1차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그 은혜, 사랑, 그것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은 그 값을 갚고 이제 어떻게 해요? 상을 받을 만한 것을 청구할 수가 있겠어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임에 임박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행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죽음 앞에,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지 않느냐. 그 틀린 얘기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때는 선한 뜻이 있어. 근데 그가 하나님 내 수고한 거 애씀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 그렇게 하자. 심지어 어떻게 해요? 해를 뒤로 물리기면서 15분을 뒤로 15분, 45분 헷갈리네. 45분인가 보다.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칠 때 거의 온종일, 그리고 거의 온종일 45분이 빠져. 히스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지구를 돌리면 어떻게 해요? 하루가 빠진다는 거야. 기가 막힌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히스기야를 살렸어. 근데 그가 살아있을 때에 그의 아들이 하나 낳았죠. 누구예요? 므낫세. 역대로부터 이렇게 나쁜 놈이 없었다. 이렇게 됐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 여러분,
우리의 뭔가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혹시 성경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서 그것이 만약에 죽을 이유가 되었다면 우리는 언제쯤 죽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세 가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 죄가 무엇인지. 도무지 네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죄라는 것. 네가 네 의를 드렸는데 정말 의가 뭐냐? 차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외는 없느니라. 네가 무엇을 쫓아 살 것이냐?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제 의를 가지고 살았던 세상 임금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그들과 함께 멸망하기를 원하느냐?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죄책에 눌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암담한 것인지,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죽어줄 수밖에 없었나? 죄를 물 마시지 않은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도 되는 건지, 구원을 받고자 함도 아니요, 구원을 놓칠까 함도 아니요, 상을 받고자 함도 아니요,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죄에 대해 죽었느니라. 죄에 대해 죽었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그 멸망과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 바로 독생자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친히 죽으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번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너는 죄에 대한 죽고 하나님께 대한 산 자. 죄책 때문이 아니라 죄져서 혹시 안 좋은 걸 받을까 봐가 아니라 우리는 뭐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죄 가운데 죽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셔서 우리 같은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구원 받고자 합니다. 혹시 구원에 놓치 그것도 아니에요. 저건 난 상 받아야지 다 받게 되길 바라지만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늘 하나님 앞에 어쩌면 거짓말 가운데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우리 인생들을 참 오래 참으시고,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몸은 죽여도 영은 살리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너희가 두려워하지? 그래. 그러나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 있다면 영혼까지 멸하여 지옥에 던질 수 있지만 내가 오히려 널 위해 피 흘려 죽은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네가 내 앞에 산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기억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 거룩한 영적 예배라. 이것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